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우리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1장 3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요, 흔들리는 곳에서 흔들리며 꽃 피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동일한 은혜 속에서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누구에게나 확실한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의 인생만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무언가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 절규를 하는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청년 세대들을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들이 살려달라고 절규를 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방역수칙이 이제 조금 완화돼서 내일부터는 10시까지 장사를 할 수 있고 6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을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록금을 대출을 받아서 4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등록금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졸업을 해서 직장을 들어가면 등록금을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불체자가 되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젊은 시절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깔깔거리는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야, 저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가까이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해보면 양파 껍질이에요. 하나 껍질 이렇게 벗겨내면 고민이 있고 또 하나 껍질 이렇게 벗겨내면 울고 계시고 또 껍질 하나 벗겨내면 한숨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현실이 있습니다. 자녀의 일로,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인간관계의 일로 다양한 문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고 싶다. 아니면 이 세상 좀 빨리 좀 끝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떻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본문의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나고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춥고 굶주렸다. 이런 고난을 우리는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 고난이 이 고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와 버금가는 사도 바울의 고난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극심한 환난이에요. 8절 하반절을 보면 힘에 겨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너무 겨워서 하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9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아요. 언제 죽어버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마음의 확인을 이렇게 합니다. 큰 사망이다. 여러분, 큰 사망이 있고 작은 사망이 있습니까? 죽음은 다 끝인데 자기가 볼 때는 큰 사망인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도님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희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자비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위로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민초였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조롱받고, 예수 믿으면 핍박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가 모았던 평생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으려고요. 복 받고 싶어요. 정말 복 받고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고 싶지 않아요. 한숨 짓는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아, 하나님 왜 주세요? 예수 믿는 게 고작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주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수를 믿어요? 저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어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마음이 중요한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당신 미쳤어요? 내 삶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와요?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내려와 보세요. 내 삶을 왜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찬양을 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비교의식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뭐만 남아요? 자존심만 남죠. 우린 자존심만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의 자존심, 그걸 뭐로 찾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가지고 나 이런 풍족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30년 성가대 섬긴 사람이야. 그런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 사랑의 그릇이 넉넉하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불쌍하게 보는 거죠. 야, 나를 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살다 가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환경에 무너지고 기껏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게 공로예요, 공로.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게 얄팍한 자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얄팍한 자존심 다 버리고 믿음 붙들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찬양을 하래요.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래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신앙에 처음부터 성숙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하나님만 믿고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만 믿고 걸어갔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는 자가요, 왜 낙심을 해요? 낙심하면 안 되죠.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용가리 통뼈입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9절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도예요? 아니면 하나님만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인데 지금 또 하나님만.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의 형태를 배워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공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최고의 전통과 학벌과 로마 시민권을 갖춘 자예요. 여러분, 그랬던 자가 예수 믿고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만큼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아픈 자를 고쳤던 자입니다. 본인이 독사뱀에 물리고도 나음을 입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교만을 어떻게 꺾으세요?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시를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계획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성도인데 상가운데 주시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안 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3번을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쪽팔려서 사용 못하겠어요. 얼굴이 진짜 너무 팔려요. 남은 내가 고치는데 내 병은 내가 못 고치잖아요. 죽을 자를 살렸던 내가 왜 내 간질병을 못 고쳐요? 설교하다가 여러분 간질병 보셨잖아요. 흰자위가 올라오고 얼굴에서 거품을 물고 10분 15분 경련, 아주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 사람이 아니에요. 야, 네 병이라고 쳐. 예수 전하지 말고 네 병이라고 쳐. 하나님 도저히 사용 못하겠어요. 제 병도 고쳐주셔야지 제가 강권적으로 전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가시죠.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아, 하나님이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인생에 지고 가라고 하는 거구나.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 제목이 틀려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궁핍과 능력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십니다. 내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흔들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꽃은 피우게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과거 속에 계신 하나님을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올 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받았던 말씀이 목사님께서 강한 영성으로 전진하라. 여호수아 말씀. 깜짝 놀랐어요. 표랑 아내가 금요 기도했던 울면서 기도했던 이전 교회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는데 표를 보고 놀랐거든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들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빨리 천국 가야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죠. 있죠. 왜 힘들고 어려운 게 왜 없겠습니까? 성도님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고민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똑같은 두려움이 있죠.
근데 기도를 딱 하면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가셨던 그 순간순간,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었던 그 일들, 이건 내 계획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꽃 맺게 하시려고 가게 하시는 거 맞지? 그러면 한숨으로 기도의 자리에 갔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기쁨으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0절인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실 것이고, 현재 또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근거가 뭐냐?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해 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 속에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누군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일어설 때 마음 가운데 찬양이 하게 돼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소망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내 안에 영원히 계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딱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딱 주시고, 아,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하셨지. 죽을 것 같고 사형 선고받고 큰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됨은 역설적이게도 실패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가 되면 진짜 향나무, 가짜 향나무, 도끼로 쳐봐야지 알죠. 도끼를 여러 번 치면 진짜 향나무는 향이 납니다. 가짜 향나무는 향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그러시겠어요? 성경 말씀에도 위배되는 말씀을 하나님 왜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상식적이지 않게 네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성도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향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주께서 은혜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좋은 길이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길인 거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진짜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고 사랑을 배워서 진짜 위로자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존심만 살아남아서요, 이렇게 들을 줄 모르고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만나면 그냥 내가 어땠어요? 내가 어땠어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해 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져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이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어디 신방을 가면요, 제가 설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얘기해요. 뭐 어떠니? 뭐 어떻게 됐어? 뭐 권사님 어떠세요? 장로님 요새 어떠세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면 삶에 그 갇혀져 있던 양파 껍질같이 안 벗겨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 알거든요.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예배 참여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세요. 근데 뭐가 부족해요? 자존심만 세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감해야 되거든요. 공감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게 뭐예요? 공감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죄인이구나 공감해 주셨어요. 죄인인데도 소망이 있다 공감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걱정 마 살려줄 거야 공감해 주셨어요. 38년 된 안진병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공감하셨어요. 공감으로 주신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근데 신앙을 자칫 잘못하다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격려하는 인생보다는 위로하는 인생보다는 나의 이 알량한 이 자존심 자랑하는 데 급급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에 우리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위로라는 단어가 더 10번이 나와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우리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들의 인생이 위로자의 인생으로 걷게 되어져 있지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인생으로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봐라. 여기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넘어진 자죠. 근데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역을 성전 신학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세도 쓰임받기 전에는 혈기로 왕성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를 온유함의 대가로 세워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하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 3번나 부인했지? 3번을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는데 내가 너 사랑해. 베드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비열한 말을 하죠. 근데 주님은 끝까지 공감해 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숯불을 태워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양을 쳐라. 낙심한 자들에게 일으켜주는 격려를 해주시는 예수가 오히려 큰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배신자를요 큰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님은 컴포럴
보혜사 성령, 나를 돕는 자, 나를 변호해 주는 자, 나를 공감해 주는 자예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공감해 주는 자를 성령으로 내 맘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흔들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를 왔는데 교육관 들어가는 1층 그 옆에 화분이 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빨간 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졌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확 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며 꽃피는 인생인데 이 꽃으로 오늘 설교를 확인해 주셨구나. 제가 기쁨으로 제 방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든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목회자로서 줄 수 있는 것 말씀의 위로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꼭 일로 다 지나가세요. 꽃들 보고 가세요. 하나가 딱 있습니다. 하나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아내가 하나를 떨어뜨렸대요. 제가 속으로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서 아이고 어제 분명히 2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가 떨어졌더라고요. 자기가 떨어뜨렸대요. 물 주다가. 그래도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 도정환 시인의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젖지 않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 잘 날 없는 인생 아닌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꽃을 피우세요. 성도님들 그냥 자녀로 다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바꿔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꽃 피우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선한 자리에 세워주실 걸 믿으시고 그 마음으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인데요. 도정안의 이 시,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 뭐죠? 젖지 않는 꽃이 어딨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딨니? 근데 내가 이겼어. 저 꽃을 봐. 우와. 지난 한 주간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랬는데도 그걸 견디고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꽃을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꽃 피는 인생이 될지어다. 될 거다. 그러므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자. 성도님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